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지혜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 끝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을 생각하며 산다.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땡기는 게 있어서 먹는데 먹고 난 이후에 속이 불편한 음식들이 있죠. 먹고 나서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면 몸에 해로운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것이 달고 맛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 입에도 단데 몸에도 좋은 것은 예 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 엄청 비쌀 거예요. 예. 보통 혀에 단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예. 그 먹고 나면 이제 뒤가 안 좋아요, 뒤가. 예.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렇죠. 예,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유유상종이라고. 정말 어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이러면은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에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뭔가 좀 마음에 부정적이고 눌려 있던 것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즐겁고 내가 또 재미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유익하고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이 아주 재미있거나 즐겁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때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옳은 얘기만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나도 책을 읽게 되겠죠. 그 사람이 읽은 책에 대한 얘기를 나도 듣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막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정말 끝이 좋아야 되거든. 끝이. 오늘 우리가 인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제 끝을 생각하며 살 때 얻는 유익이 뭔가? 어 끝을 생각하며 살 때 유익이 뭔가?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끝을 생각하며 살면은요 망하질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주 꾸지람을 드러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파멸을 맞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 패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파멸한다. 망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거, 패망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 목이 곧다 그랬죠. 목이 곧은 이것은 어떤 권위자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어떤 통제에 순종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빳빳한 백성. 겸손한 자는 고개를 숙이죠. 어떤 조언을 듣거나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는요,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죠. 목에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막 황소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모습을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결국은 끝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책망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게 된다. 갑자기 망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을까요? 목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질 않아요. 목을 곧게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명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빳빳한 마음, 강팍한 마음, 목이 곧은 것을 푸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고집이 딱 있잖아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딱 반응하잖아요. 이게 이제 곧은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두 번째 재앙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 내보냅니까? 자식이 죽고 나서 내보냅니다. 그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아홉 번째 재앙에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경제적인 손실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 앞에서도 그가 고집을 부립니다. 뭐예요? 장자가 죽어요. 자기 장자, 자기 자식만 죽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들이 싹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첫 새끼도 다 죽고 마지 첫째 자식이 다 죽어요. 장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강팍하게.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 이 사울 왕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100%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일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왕도 살려놨고, 그리고 또 좋은 이런 살찐 양이나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명분은 다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처음부터 공포를 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미 출애굽할 때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건데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멸한다. 이 짐승들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딱 공포를 하고 이 전쟁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자기 혼자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것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쓸까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라고 핑계댑니까?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쳐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청종이 뭡니까? 경청하고 순종하는, 경청할 때 청자에다가 순종할 때 종자를 써서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청종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딱 나서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주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직장이든 사업체든 가정이든 학교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식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저들이 말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죄를 지어.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해, 죄 짓고 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하면서 다 사람들 다 죽였고, 그리고 짐승들도 대부분 다 죽였다. 지금 이제 아각 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제물로 바칠 그런 짐승들만 남겼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사무엘은 볼 때 뭐야? 지금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뭐냐 말이에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왜 왕 아각을 살려놨냐? 결국에는 사무엘이 부르죠. 데려와라. 여러분 왕은 지금 이 용사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제사장은 긍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신의 뜻을 받들고 되도록이면 죄인도 풀어주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아각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 앞에 내가 서고 선지자 앞에 서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내 생명은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 그러고는 사무엘이 칼을 들어 목을 칩니다. 왜?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안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느냐?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누군가를 대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살았느냐? 나에게 주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느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직장에서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장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 이 직장이 잘 나가도록 이 직장의 그 사장이 돈도 많이 벌고 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곳이 잘 되도록 내가 사업하는 사업가라면 이 사업가, 이 사업의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우리 사장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산을 오르거나 이렇게 할 때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듯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듯이 여기서는 밥 먹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났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배웠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 하루의 일상에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하루를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낭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잖아요. 삶의 지혜를. 근데 많은 이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돈도 악한 방법으로도 하고 자기들이 일하고 나서 필요하면 스트레스도 술로 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막 찬양도 하고 뭐도 내고 이렇게 하고는 음란한 짓 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갖가지의 많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뻔뻔해. 죄책감도 안 가죠.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항상 기분이 좋아. 아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를 찌르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싫은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번제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뭐 하는 것보다 낫다. 짐승 잡아서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점치는 거, 그죠? 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막 연말 연초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전보러 오는 사람들이 권사, 장로, 집사들 엄청 많대. 점집에. 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시거든. 점 보는 거. 어? 그런데 그 점치는 거하고 뭐하고 이게 동격으로도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면 뭐예요? 절반이 크리스찬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동성애 관련된 거라든지 뭐 관련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거, 그런 게 법으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정치인 다니엘처럼 절 안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에 있는 저 정치인들은 저 인간도 아니요. 국가가 국민들이 타락할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하죠. 악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 갖고 막 이렇게 하고는 이런 투표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을 찍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믿는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외식이거든.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가 이걸 지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악한 짓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불순종, 말을 좀 안 듣는다고, 응? 부모 말 좀 안 듣는다고, 순종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해요? 안 뭐라 하잖아요. 이 시대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점치는 것 같아요. 완고한 것은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에 떨어질 부분이죠. 거역하는 거, 점치는 것 같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우상에게.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고 거역하고 청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걸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울 같아. 안 들어 잘. 듣고 순종을 안 해.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지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왕이 지금 폐위가 되면 망한 거죠. 망한 거잖아요. 그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런 말씀을 할 때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완전히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과 사무엘 선지자, 지금 영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사울 왕이 결별합니다. 이렇게 결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회를 줍니다. 10년. 당장 왕에서 잘라버리지 않아요. 당장 다윗을 세우시지 않아요, 왕으로. 10년 동안 기다려주셔요.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의 애정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안 돌이켜요? 우리가 안 돌이켜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왕위가 위태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이 왕좌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막 엄청 많이 죽입니다. 선지자들.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과거에.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이고 정말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일순간이더라고요. 그 겸손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타락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정말 믿음 좋았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유니스에서도 학생들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오늘 똑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응? 자주 책망을 받는 놈들이 있어. 자주 책망을 받는 놈들이 있어요. 몇 번 내한테 불려와요. 그런데 똑같은 걸로 계속 불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망하겠죠, 인생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할 때 마음을 돌이키면요, 그러면은 칭찬을 듣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모니까 집에서 애들 교육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네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안 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잘못하고 나서 책망 듣고 나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뭔가 잘 될 놈 떡잎부터 다르다고, 최소한 그런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아무리 뭔가 스마트하고 여러분, 똑똑하고 스마트한 애들이요, 나중에 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믿고 쭉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 뭔가 잘 못하는 애들은요, 나는 부족하다, 이 전제를 이미 갖고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똑함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덜 똑똑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근데 혹 우리 중에 좀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똑똑한 것이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배신할 수 있는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늘 뭐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사울 왕이 정말 안타까워요. 사울 왕.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게 복음 클래스 하잖아요. 복음 클래스. 그다음이 영적 관계 클래스. 그러니까 복음 클래스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는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고집스러움이 이게 부드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니한테는 유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죠. 할례 받은 마음. 여러분 할례 받은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하냐면 신약에서는 거듭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그런데 딱 자기 생각이 있어요. 뭐 여러분의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가진 생각이 이 말씀에 빗대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언제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고집을 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딱 보고 뭐 필요한 것을 뭐 말을 하고 시켜보세요. 목이 곧은 백성인지 경청하는 백성인지. 또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만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가지 밭 비유하셨죠. 예수님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만 할례 받은 마음이거든요. 길가밭 딱딱해. 오늘 강박한가하고 비슷해요. 딱딱해. 좀처럼 안 들어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목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그 권면 앞에 순종하는지. 뭐 목사라고 다 100%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목사가 권면할 때 그 권면에 최소 90% 이상은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할 때 그 앞에서 깊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비유였어요. 남편 아내에 관련된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이런 맥락 속에 있거든요. 이게. 근데 가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 권위 아래. 근데 이제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러면 이제 영적인 권위가 두 번째 어머니가 영적인 권위자가 되겠죠. 이런 어떤 형태 안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약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없잖아요. 디모데 아버지 얘기가.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런 어떤 영적인 패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쌍둥이였지만 쌍둥이 형이 에서였지만 에서는 언약의 라인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야곱이 그 언약의 이삭 다음을 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100%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가정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왔을 때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따라야 돼요? 자녀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회가 함께 하면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반하는 모습이 뭐냐면 다 쪼개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어린이층 다 나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자녀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깨달음과 변화를 자녀에게 나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모두 다 교회 와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신앙생활 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는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서 가족들끼리 말씀이 나누어지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2대 내지 3대 연수로 따지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나라의 기독교는 망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13살 때까지 그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돼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미.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 전수와 말씀 전파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학교나 이런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그 가정을 스포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순종하지 않아요. 뭐 자꾸 거짓말해요. 변명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걸 근데 가정에서도 그걸 다뤄야 되겠죠? 학교에서 그걸 다뤄야 되겠죠? 근데 가정이 더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각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떻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 근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고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런데 남는 것 없이 망할 수 있어요. 그 끝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망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청종을 해야 돼요. 청종을.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도 순종해야 되고 자식도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최소한 자녀 손자 때 되기 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망한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걸 분명히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95%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 95%, 97%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아직 망하고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윗세대가 백발의 어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꽤 있어야 돼요. 거역하지 않는지.
이 시대는 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뭐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고 애들이 막 고집 부리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말 안 듣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어? 사춘기 애들한테 일어난 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춘기라는 개념도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중에 오늘 주일날 그 얘기할 건데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 또래끼리 묶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부모와 자녀와 3대가 4대가 함께 했어요. 함께 모든 걸.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해서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한국 사회를 덮쳤잖아요. 이제 교회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나중에 되면은 그냥 시대 정신으로 이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그래서 이제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미 어디는 영국은 이미 넘어갔어요. 동성 혼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싸우고 있죠. 예. 이건 뭐 법적으로도 싸우고 뭐 실력 행사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게 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그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실력 행사를 하고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숫자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거역의 영이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개인들이 싸워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게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실히 징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 공부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대학 보내지 마세요. 요즘 대학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돈 애한테 그렇게 해서 대학 공부시키지 마세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애들 절대로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 돈 모았다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아니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나이 30 넘어서 40 넘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공부를 시켜도 안 늦어. 하나도 안 늦어. 뭐 그때 꼭 뭘 해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야 되고 우리가 자식을 실컷 키웠는데 말씀이 전수가 안 됐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날 손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100%안 하겠죠. 100%. 여기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10계명부터 산상수훈의 3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공경도 안 할 거고 거짓말 할 거고 바람 필 거고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끝을 생각을 하고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끝을 생각하면 지금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20대 때 30대 고집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 부려보니까 내한테 돌아오는 것은 화밖에 없더라고. 좋은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에. 그때 저는 포기했어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해봤자 끝이 안 좋구나.
끝이 안 좋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독이나 집사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지도자가 되려면, 집사나 이런 장로나 이 지도자가 되려면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모두 다 공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자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 앞서서 뭔가 리더십으로 다스릴 자가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집을 다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들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면 순종하는 자, 복종한다 그랬죠? 복종,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라야 직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겠죠, 현대에는. 그런데 자기의 집을,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인 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때로는 지금 원수될 수 있어요, 내 자식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죠, 자식이.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악한 왕은 끝을 생각해야 돼요. 악한 왕은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끝을 생각하고 살면 첫 번째는 망하지 않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정치를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 악하게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도자가 돼. 악한 자가 왕이 됐어요.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다 숨어요.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요, 탄식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을 생각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냐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또 의로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살면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첨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자, 그 앞에 자기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 같다.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말에 의해서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돼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새나 짐승이 사냥 거기 거물에 걸리듯이 자기의 입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면
그물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정말 수차례 어떤 경고나 징계를 받지만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망하고 또 이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아요. 우리의 끝이 희망이 있어요. 한 세대는 때로는 비참하고 힘들게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그 걸음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 가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해야 될 것을 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보면서 지금 할 것을 계속해 가십시오. 때가 되매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제사가 아니고 일상의 삶이었죠. 제사도 중요하지만 청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청종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역하는 부분으로 서 있지 않은지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